십자가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했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우리들은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믿음의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안에 새겨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일차 여러분들 말씀의 묵상집에 서론 부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김을 선포한 바울, 서론 부분 있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 누구나 삶 속에서 승리를 계획하고 선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를 둘러싼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가로막지 못한다. 우리는 고난이 소망을 기다리는 인내를 복돋아 주고, 그 인내는 우리의 선함을 단련하여 강철같이 만들어주며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민감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등정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더 높이 올라간다. 드디어 믿음의 봉우리에 우뚝 서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의 능력 앞으로 나아와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기 바란다. 아멘. 성도님들 중에 등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등산을 할 때 홀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동반자가 있을 때 더욱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동반자가 함께 등산을 할 때 더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등정에서도 동역자가 함께 있을 때 힘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 믿음의 등정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옆에 있습니까? 가족이 있지요. 목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며 정상에 올라 우리는 마지막 날 함께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발걸음을 따라 오늘 또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5가지 질문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향해 대적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더 이상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질책합니다. 맞습니다. 죄인이죠. 그런데요,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마귀는, 죄악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더욱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등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꼭 안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그 품으로 꼭 안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꽁꽁 묶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것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껌딱지처럼 완전하게 딱 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안에 공간이 없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승리를 선포한 그 뒷배가 있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주 예수님, 우리를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을 그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떠한 간교한 말로 속삭이고 시험하고 유혹해도 떨어질 수 없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바울뿐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당신의 품 안에 꼭 안으셔서 꽁꽁 묻혀 놓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속 유혹하고 계속 공격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17가지 방해물, 장애물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드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고 있는 7가지의 장애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마비시키고 끊어내려고 하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 10가지 장애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자, 17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고 도전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가장 좋은 말로 미혹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하나님도 너가 그러는 것을 용납하실 거야 라고 자신들을 합리화시켜 줍니다. 마귀가 지가 하나님인영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다 그렇게 포장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들을 합리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떨어짐을,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야.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핍박보다 이러한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편리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더욱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핍박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죠. 또한 반기독교적인 방송들과 사상들이 우리를 얼마나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물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또한 핍박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그 부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시험 받는 것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건강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자녀들이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다는 것을. 마귀는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귀도 여러분들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들면 넘어질 거야 라고 알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었다가도 마귀가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히든 카드가 그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한 것들에게 또다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축해야 합니다.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의지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약한 부분에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늘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보면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을 알고 그것에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더러운 마귀의 작전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등정의 가운데 큰 버팀목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난을 피하게 하실 줄 알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난 총량의 법칙.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당하는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하면 나의 그 고난의 양이 이만큼인데, 내가 자발적인 고난에 이만큼은 참여하면 나의 남은 고난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인 고난의 이 총량의 법칙에 이만큼도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고난이 너희들에게 이만큼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특별히 새벽기도, 특세일 이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무조건 나오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자발적인 고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에 꼭 안으셔서 꽁꽁꽁 묶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 세상에 여러 시험들이 우리에게 더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새벽부터 기도하는데, 그래 너도 열심히 하니?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사단이 눈에다 불을 킬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면 사단은 그냥 쉬고 있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할 거라고요. 그러기에 마귀의 작전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더욱더 말씀 안에 묵상하고 하루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그래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사단은 여러 시험들, 17가지 장애물, 또 삶의 모습들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앞전에서 여러 가지 17장의 장애물 통칭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3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이 앞에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이 우리 고난주간 기도하면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깨어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긴다.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그래요.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새벽부터 사단은 지금 긴장할 겁니다. 총동원령을 내려서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할 거지만 우리는 어때요? 넉넉히 이긴다.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10대 1, 10대 0 콜드게임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깁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승리의 통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세상의 유혹이 심할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하루하루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기는 이 말을요 그냥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어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아픔들을 제가 이야기했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쥐하의 바다에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사도 바울에게 가득했다고 고린도 후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가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로마서가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로는 뭐가 먼저예요? 로마서가 먼저죠. 그런데 성경의 저작 시기는 고린도 전 후서가 먼저예요. 로마서가 그 다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 후서에 있었던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기쁨과 또 감사와 그 모든 것들 다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이런 거 다 경험해 보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의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워가겠다, 계속해서 감당해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에 채우는데 누가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가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도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등정에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눅들지 말고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 또 승리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세상에서 죄악과 마귀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승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두십시오. 내가 잡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달려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당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오늘 또 새기는, 선명하게 새겨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